오늘은 미숙한 신앙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익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방문을 해서 또 함께 차도 마시고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당우리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 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데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좀 밀렸던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더 반가운 것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수박 한 덩이 큰 놈을 사가지고 와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직원들하고 같이 쪼개서 함께 먹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달더라고요. 이 수박이라는 것이 이제 겉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인데 속이 반전이 있습니다. 딱 짜게면은 잘 익은 수박은 이제 빨간색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과일도 이렇게 무르익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오래 했다고 무르익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제 아주 초록색처럼 잘 또 모양이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속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 문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선을 제압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블레셋 대군은 내부적으로 내분이 일어났어요. 서로가 서로 향해서 칼을 드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참에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또 자신의 왕권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이냐면요, 저녁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선을 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니까 도망치는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무찔러야 되니까 밤까지 그냥 음식 먹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끝까지 완전 뿌리 뽑아보자, 전쟁에 집중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소위 말해 맹세를 한 거죠.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쪽으로 이제 스토리를 보면요, 이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경솔한 결정이에요. 블레셋을 추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전쟁이고 뭐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왕의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명령이 실제로 전쟁에서 제대로 전달도 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왕명을 거역한 그런 내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결정, 사울의 이 언행을 보니까 참 경솔한 부분이 있다, 참 미숙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내린 결정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하는 걸 보면 훨씬 더 용맹하고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미숙함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고 또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성숙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우리 안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미숙한 신앙을 극복하고 성숙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가진 미숙한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정리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가진 미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이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맹세합니다. 경계시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그 누구도 아무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이 블레셋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원수라고 합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요, 개인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블레셋은요, 사울이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나라의 안정을 세우고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하는데 블레셋은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사울은요, 그 무엇보다 개인적인 관점, 내 입신양명을 막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막는 걸림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다, 내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급해지면서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쉬지 말고 오늘 당장 우리 원수를 뿌리 뽑자, 원수를 갚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을 볼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하루 종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집중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자기 중심으로 딱 보니까 그거는 안 보이고 이 내 원수를 갚아야 된다, 여기에만 이제 꽂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숙함이죠. 여러분, 미숙함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원수를 갖고 내 이익을 지키고 내 것을 챙기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주는 것이 바로 미숙함입니다. 한편 요나단 왕자는요, 전쟁에서 이미 이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명령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보니까 이제 벌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오후에 굉장히 노곤하고 피곤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당이 필요하잖아요. 요나단 왕자가 벌꿀을 딱 찍어 먹으니까 당이 충전이 딱 됐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옆에서 누가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님, 오늘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말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고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요나단은 뭐 전쟁하느라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을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은 이제 저 위에서 명령을 내렸고 요나단 왕자는 현장에서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 당분이 충전돼 가지고 그냥 전쟁을 뭐 더 힘차게 수행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배고플 때 그때 먹고 좀 챙겨서 그렇게 전쟁을 했더라면 완전히 이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요나단 얘기가 맞는 거죠. 사울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장 자기 왕권을 채워야 되고 당장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황 전체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것을 못한 거죠.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미숙함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이었습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 거기에 꽂혀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 미숙한 신앙을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이것이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울 것이고 내가 이 부분이 아프면 상대방도 아플 것이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이익도 고려하지만 상대의 입장, 상대의 생각, 상대의 이익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울은 그게 안 된 거죠. 내 원수를 갖고 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본인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마침 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벌은 꽃에서부터 이제 꿀을 얻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이제 꽃을 오가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근데 벌은 꽃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하는 걸 도와줘요. 열매를 맺도록 돕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벌은 꽃으로부터 꿀을 얻고 꽃은 벌로부터 수분을 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함이에요. 윈윈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함께 승리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도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연배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참 성숙한 신앙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복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익산시와 또 전북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 지역사회의 유익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 퀸즈 한인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어제 이제 벌써 팀이 도착을 해서 어제부터 벌써 장소를 확인하고 또 준비물을 사서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데코도 하고 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영어 캠프가 이제 주중에 진행되는 일정이어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찰에 있는 교회도 좀 홍보를 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이제 또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 아이들을 이제 등록시켜 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이웃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져보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성장한 교회는 많지만 성숙한 교회는 적습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성장을 넘어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애쓰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가진 미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다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지쳤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왕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 탈취한 동물들을 잡아서 먹었는데 배고프다 보니까 피채로 다 먹어버린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피채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피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보고받고 나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왕명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사울왕도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부랴부랴 제단을 쌓고 거기로 이제 동물들을 다 데려와서 거기서 피를 빼고 먹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 제단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로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은요,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가 쌓은 첫 번째 제단은 먹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피를 다 빼고 할 수 있는 식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늘 하나님, 여호와, 예배 이런 말을 굉장히 입에 붙이고 살았을 텐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의 첫 제단은 예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식탁용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변이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울왕에게는 그전에도 비슷한 모습이 이미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의 대군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전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도 불러서 예배를 좀 드리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블레셋 진영 속에서 요나단 일행이 가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국지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뭔가 술렁임이 있고 내분이 일어나서 막 무너지는 게 사울왕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제물 드리고 하는 그렇게 올리고 있는 그 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예배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고요. 사울왕은 그냥 참전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했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유익을 얻기 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미 유리하거든요. 예배를 멈추고 그 손을 내리라. 제사장한테 내리라 그러고 지금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손 내리라 그러고 바로 참전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소외시켰어요. 주변인 취급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조금만 유리해지면 지금 잠깐 멈추고 지금은 전쟁하자.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주변인 취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주변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먼저 잡아주시면 우리가 그 주변에 자리매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성도의 대표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청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어떤 역할입니까? 청지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어떤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내용들은 제가 아실 거고요. 적용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 또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벌었고 누리고 있는 재산, 또 재능, 또 직분, 이 모든 건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기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이냐,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잖아요. 네가 하던 인생에 대해서 셈해보자. 이제 청지기에서의 모든 직무를 마쳤으니까 이제 너의 삶을 결산해보자. 제가 전에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고를 당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것인 양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은 우리 삶으로부터 해고 받잖아요. 그럼 결산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우리 청복교회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청직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쓰고 제일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의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경외감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결산하실 하나님, 내 직분을 결산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과 내 달란트와 내 재산과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 내 주인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듯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간 듯 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 입장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사울왕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왕의 미숙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미숙함 대신에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유익해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든 대신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함이죠. 하나님은 미숙한 사울에게서 나라와 권세를 취하시고 광야에서 청지기의 삶을 배워가고 성숙의 삶을 배워가던 다윗에게 나라와 권세와 직분을 물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것 아닙니다. 성숙한 인생이 되어 내 주인의 손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